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 어제 우리가 공부했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기도하신 42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뭐하게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됨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그 기적 이후에 45절 보세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무슨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이겁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율법주의에 빠진 건 아니에요. 그 중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요, 종합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야를 넓히라는 이유는 한 가지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팩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 매여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야를 넓혀야 돼요. 시야를 넓게 보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하나를 살리심으로써 나사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굉장히 많은 율법주의에 빠졌고 불신앙에 빠졌던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도 여전히 방해를 합니다. 46,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발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47,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 시작.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러니까 이런 충돌도 일어난다니까요. 항상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이렇게 아까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반면에 오히려 더 강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항상 존재한다. 공존한다. 항상 수용과 저항이 항상 공존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은요, 항상 두 면을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 중에 수용하는 세력도 있어요. 또 수용하는 세력이 있다고 해서 너무 좋아만 하지 말라고요. 또 저항하는 세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방심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그렇게 쭉 가야지 그게 전도자의 사역입니다. 자세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주 좋은 밝은 면도 있지만 때로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과 같은 어두운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면을 다 보고 가야지 한 면만 보고 너무 기뻐해서 들뜨거나 또 이쪽만 보고 너무 좌절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면을 다, 그게 바로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과 곤고를 하나님이 함께 병행한다 그랬어요. 병행. 그건 뭐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항상 어디든지 하나님은 형통과 곤고를 병행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방심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잘 된다고 해서 흥분해 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또 반대 곤고한 일도 있는 거예요. 곤고한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양날개가 있잖아요. 한 날개로 갑니까, 비행기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형통과 곤고라는 양날개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만일 형통이라고 하는 날개만 있으면 우리는 100%다 교만하고 방심하고 우리는 타락하고 변질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형통과 곤고라는 두 날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겸손하게 만들어 가신다. 아멘.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곤고한 날에는 너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어떤 반응이 있었나? 쭉 내려가 보면 53절에 이때로부터 저희가 예수를 뭐하고자? 죽이고자. 이렇다니까요.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유대인들이 어떤 연관이 있길래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악한 세력의 역사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 그냥 종교, 그 유대교 믿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도 극한 반응을 보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셨는데, 나사로 살리신 것이 자기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도 강한 역반응을 보이냐고요. 그게 영적 반응인 거예요. 영적 충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게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방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약간 늦어지거나 약간 흔들릴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항상 그런 영적인 충돌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전제해야 됩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강한 반응을 보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49, 50, 51, 52절까지입니다. 49.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 이 사람도 대제사장 아닙니까? 47절에 보면 다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공회를 모으고 아주 역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잘 보세요.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래요. 또 52절 시작.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독교에 대한 안티예요. 안티. 대제사장인데 그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말했어요. 지금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복음의 비밀을 터뜨린 거예요. 지금 거기 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해요. 51절 시작. 이 말은 스스로, 거기 들으세요.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스스로 함이 아니요 하고 52절 끝에 가보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참 오늘 본문이 이 가야바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가야바는 자기가 그 말을 왜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뭘 말했어요? 복음을 말했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미리 말해요. 거기 분명히 말했잖아요.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틀에서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복음을 말해버린 거예요. 그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은 다양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시야를 넓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야를. 우리는 의외로 믿음의 시야가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뜻이 맞고 내 생각과 맞고 나와 믿음의 노선이 같으면 우리 형제요 자매요 그러고, 나하고 좀 믿음의 노선이 다르고 조금 생각이 다르면 막 굉장히 얼마나 배타적인지 몰라요. 이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시야가 좁습니다. 의외로 이 크리스찬들이 소심해요. 소인배. 참 이거 수수께끼입니다. 크리스찬들 왜 이렇게 소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절대적 통치를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너무 흑백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가야바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말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쓰신 누구도 대적하면 안 돼요. 누구라도 적군처럼 하면 안 됩니다. 가야바라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안티입니다. 안티. 이단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이단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 그를 탁 쓰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복음을 말해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하고 틀리고 우리 조금 나하고 다르면 막 적대시하잖아요.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좁은 시야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어쩌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돕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은 누구나 다 모든 영혼을 위해서 열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위한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All nations, all souls. 모든 영혼과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이지 이것이 복음을 탁탁탁탁 가두면 안 된다니까요. 의외로 크리스찬들이 소심합니다. 제가 본 견해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이렇게 소심하고 그리고 시야가 좁아요. 어떤 때 보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시야가 너무 좁습니다. 그 수수께끼, 왜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좀 이렇게 호탕하고 쿨하고 좀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자기하고 마음 안 맞고 자기하고 조금 손해되게 하고 자기에게 조금 이렇게 찌르는 말 하면 그렇게도 사람들이 그럴까? 어쩌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은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이 사람을 다양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니까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때로는 물론 마귀의 음성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마귀도 사용하세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사실은 넓게 보면요, 욥기를 보세요. 넓게 보면 하나님이 마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뭘 그렇게 귀신을 무서워하고 마귀를 벌벌 떨고 그럽니까? 예,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되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를 또 쓰시는 거예요. 도구로. 그러니까 이 가야바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영적인 교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시를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을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사탄의 역사인가를 분별은 하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배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도 있다고 들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 제가 막 30대 40대 펄펄 나를 때는요, 남의 말 안 들었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물론 그렇다고 막 안 들은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다 들었죠.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참 어리석었다. 참 좋은 기회도 많이 놓쳤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지금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나이도 있거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이 60 넘어가지고 막 마음이 좁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육신의 나이가 들면 마음이 좁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점점 더 무르익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쿨하게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 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들도 내 편이 되고 그들도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육신의 나이가 들면 생각이 좁아져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 하면 굉장히 노여움 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나이가 몇인데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 나이에 그렇게 아직도 마음이 좁아가지고 속 좁고 그러면 안 된다. 나이값도 못한다. 속으로 생각하니 나는 나이값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라니까요.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영적인 나이가 들어가면요. 좀 사람이 부근해지고 좀 품어줘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세요. 아멘. 우리 60 넘으신 권사님들도 이렇게 주일날 집사님들 오면 가족 등 좀 두드려주고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그게 연세 드신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전사님들도 그렇고 권사님, 특별히 권사님들은 60 넘으신 권사님들은 집사님들 오면 좀 이렇게 안아주고 좀 등 좀 두드려주고 고맙다고 수고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아니 그런데 말이지 60 넘어가지고 마음 속 좁아가지고 누가 나를 인사 안 했다고 막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라 이거예요. 내가 먼저 주머니 열고 집사님 이리 와. 그리고 막 그냥 또 두드려주고 점심 한 끼 먹자, 커피 마시자, 막 이러면서 말이지. 아멘. 우리 넓게 가야바를 보면서 생각할 게 참 많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가야바 자기도 몰랐다니까요. 자기가 왜 그 말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돼요. 내 생각으로 가두지 마세요. 내 경험으로 지난날에 경험했던 그 경험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요. 옛날에 다 갇혀 있어요. 옛날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다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옛날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능성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possibility라고 해요. possibility, 가능성.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사람을 다 쓰실 수 있는 것이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가두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왔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어떤 이들은 여전히 민족적 감정에 빠져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수용과 저항하는 세력들이 존재함을 우리가 늘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할 때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하는 자들이 있음을 보고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가야바는 자신이 그 말을 왜 해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복음을 말했고 많은 제사장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반대했지만 하나님은 가야바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선 지식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능성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일도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가 됨을 깨닫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